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성도로서 누구를 찬양하고 어떤 것들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를 하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3편과 104편은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1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육체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적인 표현으로 결국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축하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되 단순히 노래나 악기를 사용한 외적인 활동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중앙 또는 무엇 속에라는 의미로 후대에는 사랑의 마음 혹은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전인적 실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 양심, 이성, 정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인적 실체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찬송,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는 공사장에서 3명의 석공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3사람의 석공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란 물음에 3사람의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짓을 합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고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으니 이런 것이나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얼굴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돌을 쌓아 나감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생긴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술적인 작업의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예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상황에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분명히 알고 또 찬양을 하는 마음의 자세는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로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동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죄가 없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게티라는 말과 같이 믿음 좋은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한 음행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의 일선에
보내어 죽이도록 한 살인교사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동기는 신앙생활의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찌 다윗만 죄인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데 인생은 너와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인식한 후에 얼마나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니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둘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병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모든 내면적, 외적인 고통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고치다는 말 또한 단순히 육체에 대한 치료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을 덮쳐오는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같아서 쉽게 흠이 가고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괴로운 것이 많지만 몸이 아픈 것만큼 괴롭고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 대수술을 받고 주사를 맞고 몇 주 혹은 몇 개월씩이나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질병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았을 때 약 먹었으니까 나았다거나 우연히 나았다거나 의술이 좋아서 나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효나 의술도 무시할 수 없지만 때마침 좋은 약을 주시고 또 우수한 의술을 주시니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었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큰 한 가지도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 회복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달리 늘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멸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덩이,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사망 음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세력에서의 구속, 즉 사망의 권세를 지닌 사단으로부터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기에서 우리 생명이 보호하심을 받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사망과 지옥의 영역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4절에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 삶을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7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우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를 입으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록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2절에서 자신에게 권고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영 생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영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확산되는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사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838 대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